할렐루야. 우리 수의동교회 살롬대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19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천지창조 물론 큰 사건이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큰 사건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하늘이 닫히고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장대비같이 쫙쫙 비가 쏟아지게 됐던 그 일도, 그거 아주 큰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큰 사건을 들으려 하게 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신약 성경에서 제일 큰 사건을 들으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사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간 지 430년을 살았죠. 요셉을 아는 애굽 사람들이 살 때는 그때는 대우받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흉년을 잘 통제를 하고 먹을 양식을 잘 그것을 관리를 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무서운 흉년 속에서도 죽은 사람 없이 잘 견뎌놨거든요. 이 국무총리 요셉이 누구냐? 그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을 높였던 그때에는 요셉의 식구가 70명이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 요셉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고마운 분이야. 비록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흉년 가운데서 살려낸 참 훌륭한 국무총리야. 근데 그 일족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때는 뭐 대접받고 살았죠. 근데 요셉도 죽고 요셉의 공로를 아는 바로도 죽고 세월이 흐른단 말이에요. 무심한 세월이 흘러가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는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200만 명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를 한 300이나 한 400 정도 본다면은 와 200만이나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과 만약에 연합을 하고 내통을 해서 애굽을 향하여서 공격을 해 들어온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일에 매일매일 공사장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가혹한 중노동을 강요받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정책을 썼느냐. 남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 속에 던져서 죽여라. 여아를 낳게 되면 그건 길러도 좋다. 이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죠. 이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우리 아브라함의 그 약속, 또 이삭의 약속, 야곱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바로부터 신하 그리고 남종과 모든 여종 하다못해 생주까지 초태생 남자로 사람으로 치면 장남이죠. 예, 그 목숨이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내용이냐?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시뻘겋게 발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는 애굽과는 결별한 출애굽을 준비해라. 그 전에 먹는 것이 그 밤에 유월절 식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에 신의 신발을 신고 말이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잡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지팡이 잡을 일이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가야 되니까,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급히 먹어라. 그래서 그날 유월절 양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유월절 양을 그대로 우리가 먹지만 유월절을 지키지만 이방인이라든가 거류민이라든가 또는 나그네, 이거 전부 다 히브리 민족이 아닌 비유대인들, 비히브리 민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유월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서 할례를 받게 되면 유월절 그 만찬에 초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히브리 민족과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죠. 세례라는 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그냥 물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뭐 합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의 전결 요건이라 말이죠.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물 뿌려가지고 무슨 이게 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세례 주는 행위가 그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믿음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죠. 다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데, 그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6월절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는 BC,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AD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옛사람,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았지만은 이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월절의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어떤 결단과 또 나의 어떤 의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여러분 어떤 말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우생마사라고 하는 그러한 고가 있습니다.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우생마사는 뭐냐? 자, 말하고 소하고 이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 뭐 저수지에 빠졌다. 뭐 그렇게 되면 말도 헤엄을 잘 쳐요. 또 소도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헤엄을 쳐서 바깥으로 나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에 빠지는 경우 말고 갑자기 뭐 장마가 진다거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급한 물살이 확 덮치게 되면은 그때는 우생마사가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이 소보다 2배나 빨리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러면 물살이 막 빠르고 홍수가 지고 막 그냥 이런 어려운 경우에 말이 소보다 헤엄을 2배나 더 잘 치니까 말이 쉽게 빠져나와서 살 것 같은데 말은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헤엄은 잘 못 치지만 말보다, 근데 소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요 물살을 막 거슬러 가지고 자기 힘을 갖고 물살을 헤쳐나가는데 물살을 거슬리려고 하니까 그 급류와 홍수의 물이 얼마나 셉니까? 그게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휩쓸려 가면서도 또 자기 힘으로 그냥 물살을 거슬려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만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나고 급류가 막 흘러오게 되면은 그 급류나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물에 자기를 맡기고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면서 헤엄을 치다가 얕은 데가 오게 되면 거기를 이제 딛고 거기 헤엄쳐서 바깥으로 나와
그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생 마사라고 하는 그런 옛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옛날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내 힘을 내세워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마사처럼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마사처럼 말처럼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그 우생 소가 급류 속에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샬롬대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샬롬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아주 가득 넘쳐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장미꽃 액자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나 생일 선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꽃이 장미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장미꽃 중에서도 분홍색 장미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 사랑의 맹세라는 꽃말을 담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색을 가진 분홍 장미꽃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액자, 분홍 색종이, 나뭇잎, 비즈, 이쑤시개, 아이스바, 목공풀, 가위와 이면지는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액자에 구멍이 난 곳이 위로 향하게 놓고 비닐에 목공풀을 짜줍니다. 아이스바를 가로 3개, 세로 3개를 놓고 아이스바로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목공풀은 뚜껑을 열어 속마개를 잘 뽑아서 사용해 주세요. 절대 입으로 뽑지 마시고요. 잘 안 되시면 주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색종이를 4등분으로 접어서 자릅니다. 나머지 색종이도 모두 잘라줍니다. 네 장 중에서 3장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접기를 3번 해줍니다. 3장 모두 해주도록 합니다. 접힌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해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오려줍니다. 3장 모두 오려줍니다.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조금 자릅니다. 꽃잎 3장을 모두 펼쳐줍니다. 꽃잎 1장은 접은 선까지 가위 자국만 내줍니다. 두 번째 꽃잎 1장, 꽃잎 3장을 오려냅니다. 모두 5조각이 됩니다. 꽃잎 1칸에 풀을 붙이고 세 번째 꽃잎도 한 칸에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5번째 꽃잎은 끝에 풀칠을 해줍니다. 이쑤시개로 꽃잎을 예쁘게 말아줍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꽃잎은 이쑤시개로 돌돌 말아서 비즈를 붙여줍니다. 큰 꽃잎부터 맨 아래에 놓고 꽃잎 순서대로 풀칠을 해서 하나씩 붙여줍니다. 액자에 꽃 3송이와 나뭇잎으로 꾸며서 붙여줍니다. 장미꽃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아픔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진실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장미꽃 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